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장자 재앙 후에 출애굽 역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직 이렇게 뭉쳐놓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만을 겨우 챙겨서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치 홍수 때 그 넘쳐나는 물로 인해서 댐이 터지고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과 속도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주 이렇게 시간이 되었을 때 순식간에 그 흑암재앙과 장자재앙이 일어나고 뒤이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쫓겨나듯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나 또 우리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에도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다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순식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혹시 이렇게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성경책이 가까이 있으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끌려가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 이후에 롯은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으시는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방금 읽었던 이 15장 13절 14절인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고 또 400년 동안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던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출애굽의 역사 때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절,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큐티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창세기 찾고 출애굽기 찾고 하니까 순식간에 같은 자리에서 읽었지만 이 사이에는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시간이 또 인류의 역사가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보면 이 역사가 그 힘 있는 사람들 또는 아주 강한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결코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또 힘센 사람들에 의해 흘러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 역사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와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참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님의 인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또 그 믿음대로 이렇게 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터인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 면류관을 함께 받아 쓰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출애굽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다 하면은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잡초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 여러 족속이라는 표현이죠.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만 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받았고 또 그래서 이 할례 받고 언약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하고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모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 언약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열방의 하나님, 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그 품이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제한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이렇게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이렇게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이 출애굽의 역사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출애굽의 역사에 나타난 세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때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을 이스라엘의 달력의 첫째 달로 삼고 또 앞으로 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을 이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규례를 정하심으로 이렇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이 일이 그저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 지킬 규례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대대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전에 어떤 영화에서 그 누구 계획이 다 있구나 하면서 어떤 배우의 그 대사가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저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겨두셨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없어지고 또 뒤죽박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지킬 그 유월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도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그런데 참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더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있건 없건 또 우리에게 능력이 많건 적건 우리가 소망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출애굽의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 전 언약의 성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말씀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역사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출애굽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